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에브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더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 11장에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대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18만 명의 대군을 어느새 준비하여 껄끄러운 상대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초반부터 선제 공격해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동족 간의 정면 충돌은 면했지만 그의 싸움 근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남유다 여러 도시를 성곽으로 에워싸는 토목 공사를 벌여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 그가 바라던 대로 오늘 말씀에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남유다의 남서쪽에 있던 이집트에서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군사력에 있어서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땅에서 싸우는 보병을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마병이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면 나머지 군대 숫자야 얼마나 많은지 성경 기자는 그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누구 못지않게 군사력을 자랑하던 르호보암 왕은 순식간에 전투력을 상실하여 요새화된 도시들을 모조리 점령당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과 아버지 솔로몬의 자랑 금 방패까지 빼앗긴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강력한 왕정 리더십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그가 겸비하였다 6절, 7절, 12절에서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란 두 가지 이상을 갖췄다는 겸비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하는 겸비입니다. 오늘 말씀 천천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겸비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춤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반대로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음을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도 다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의 여지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에서부터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나 오래 통치를 한 선왕 솔로몬에게서 좀 늦은 시기인 41세가 되어서야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선택된 후계자 신분이었으므로 28명의 왕자들 중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아이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르호보암은 비록 초년병 왕이었음에도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감해달라는 여로보암의 강력한 요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르호보암이 겸비한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던 아들답게 그는 28명의 아들 중에 유독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의 자식을 일찍이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7명의 왕자들을 지방과 국경 도시에 모두 흩어져 살게 하므로 반란과 내란 같은 불만의 싹을 처음부터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의 완패함과 동시에 잠시 3년간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겸손함은 어느 정도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다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이후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일에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던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5절에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항상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호전적 인물이요 전쟁광이었습니다. 그토록 죽음 직전의 위기에 몰면서 회개를 경험했지만 그의 겸비는 잠깐의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전반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더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 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기록된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은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옳고 그름의 행적들을 담은 무한대 기억 저장고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유일무이한 그 무엇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르호보암 왕에게서 다시금 겸허히 배우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말하게 됩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얼굴과 외모가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앉아 10분만 얘기해봐도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게 되는 것도 인간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 배우는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시대 가장 높은 신분인 왕이었어도 그의 왕복 속에 숨겨진 인간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음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보고 또 주님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다시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깨어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르호보암 왕의 겸비함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심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잠깐 하나님 바라본 것 같았는데도 언제 어느새 우리 속에 내재된 본능과 이기적 자아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들 일거수일투족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